미인 대칭입니다. 오다 보니까 게시판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뭔가 하고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외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미인 대칭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미인이십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수치심을 인간이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 작은 존재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미인 대칭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소로 대화하고, 대칭이가 아니죠, 미소로 인사하고, 맞아요. 내용까지는 제가 다 못 들은 것 같아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편에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자, 의인이 결국 복 있는 자인데, 나올 때 보면 세 가지 하지 말 게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죄인의, 그러니까 그 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고 할 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의인이고, 시편에 그렇게 지금 써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 적용시켜 보면 내가 어떤 존재다? 작은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작게 만드셨다. 형편없이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편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웃음도 나오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도 나오고, 맞아, 저 사람도 연약한 존재고 저 사람도 작은 존재고, 그렇지, 그냥 우리가 서로 뭐 하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칭찬하면서 살자.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수치심은 지난번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덮는 행동, 가리는 행동하고 관계 있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 마음속에 수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리고 덮고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인류 사회에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문명적으로도 퍼져 있고, 그 문명적인 거에 예 중에 하나로 화장을 제가 얘기해드렸죠. 화장. 정치적으로도 정치인들이 자꾸 뭐를 하냐면 물타기 같은 행동을 한다 하는 것도 다 이게 커버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 사회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이 자꾸 높은 지위,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또 유명세,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자랑할 지식, 뭐 이런 거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커버링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그런 얘기 해드렸고, 우리가 마음속에도,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다. 우리 안에 커지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어디 이제 백화점 가거나 뭐 좋은 데 가려고 하면 차를 탔는데 차가 이제 조그만 차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 할 거야? 무시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갈 때는 어떤 차 타고 가야 돼요?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가가지고 내려도 사람들이 무시 안 하게. 그것도 전부 다 나를 키워보려고 하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으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겠습니까? 참 안 됐죠. 사람이 참 안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 그건 권력자도 마찬가지고, 그는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도 다 똑같습니다. 다 인간이잖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자 내용은 아까
기도하신 분이 장로님이신 거죠? 맞죠? 예,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하신 분 기도가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가슴 깊이 들어가게 그런 주문을 제가 하나 받았고요. 기도로 받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주문을 주셨냐면 저한테 주문을 주신 겁니다. 불안의 원인, 왜 불안한지 그런 거 다 얘기하라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해서 지식적으로나 가슴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거는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면 우리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수학이거든요. 제가 학부에서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수학 전공을 했으니까 상당히 수학이 어렵잖아요. 늘 기호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수학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수학을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나중에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맡았어요. 학부생들 강의를 하나 맡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는데 들어갔더니 첫 시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손을 들고 교수님 저 교수님 압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이 강의 처음 맡았는데 나를 어떻게 아냐? 그러더니 뭐라고 설명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수학을 가르쳤던 학생인 겁니다. 그 학생이 커가지고 서울대 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는 내가 너한테 수학을 참 많이 가르쳤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학을 제가 가르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그러더니 그럼 기억나는 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가 기억이 난대요. 수학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입술이 기억이 난대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 교과 과정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여자도 아니에요. 제가 여자 같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여자들은 이렇게 누가 딱 가르치거나 이게 설교하거나 딱 쓰면 훑어보잖아요. 쫙 훑어보고 이게 이런 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이게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걔는 남자거든요. 남자인데 입술이 기억나고 두 번째는 뭐가 기억이 나냐면 재밌게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 모습이 기억이 난대. 이 두 가지가 다 교과 과정에 없는 겁니다. 없고 열심히 제가 가르쳤던 수학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들으면 지식이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정말로 짧습니다.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기억에서 답을 쓸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듣고 하루가 지나면은요 50%가 잊어버려집니다. 하루 지나면 이틀이 지나잖아요 80%가 잊어버려집니다. 3일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95%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뭐 설교 들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반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이게 성경 말씀으로 가면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새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자꾸 가슴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새겨집니다. 안 새겨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가슴에 새겨져요. 그럼 이 가슴에 새겨진 것들은 오래 갑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치매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 기억이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가는데 언제 거 기억부터 없어져 가요? 그렇죠. 최근 거부터 없어져 갑니다. 오래된 것들은 남아있어요. 왜? 가슴에 있으니까. 가슴에 있는다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감정과 지식이 붙었을 때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들었잖아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이 내 감정하고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생생해집니다. 생생해지면서 안 잊어버려져요. 이거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충격받은 사람들이죠. 충격을 받아요. 교통사고나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겪어서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서 충격을 받았거나 뭐 어떤 너무 좋은 일 때문에 내가 충격받았거나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충격을 받았거나 그것도 충격적인 경험이긴 한데 그런 충격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뭘로 남게 되냐면 감정과 붙어요. 그렇게 감정과 붙어있는 지식들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3가지 하지 말 것이 있고 2가지 할 것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2가지 할 것 중에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감정이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읽으면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오래 남는다는 뜻이에요. 굳이 따로 막 이렇게 기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슴에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즐거워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것들은 자꾸 꺼내지니까 꺼내져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게 됩니다. 좋아하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쯤 뭐 할까 밥 먹을 때도 뭐 먹을까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생각나잖아요. 그죠? 좋아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좋은 거를 주신 겁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생생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즐겁게 만들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감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감정이 어떤 역할도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치심도 감정인데 부정적 감정입니다. 이 부정적 감정들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만듭니다. 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꾸 나를 키우려고 하는 팽창시켜서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부정적 감정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불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2번째 감정이에요.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의 부정적 감정,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부정적 감정은 창세기 3장 2장 25절 말씀이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 말씀의 부정적인 내용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온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외워서 가슴에 새기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뭐에 좋다고요? 신상에 좋은 거예요. 자, 2번째 감정이죠.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2번째 감정인데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움이 나옵니다. 자, 수치심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2번째로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이 나옵니다. 자, 두려움이 나오면서 두려워하여 그 뒤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숨었나이다. 자, 수치심은 무슨 행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리는 행동, 덮는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어로 커버링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커버링, 커버한다고 하잖아요. 커버링 비헤이비어라고 부르는데 덮는 행동, 가리는 행동 이게 수치심하고 붙어 있습니다. 수치심 이게 슬래시하고 그 옆에다가 가리는 행동 또는 덮는 행동 그렇게 써놓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두려움은
가리는 행동이 아니고 덮는 행동이 아니고 뭐라고요? 숨어요. 숨는 행동입니다. 이게 도망간다고 얘기를 해요. 상담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피라고 얘기합니다. 회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걱정되거나 염려되거나 근심이 생기거나 초조해지거나 조급해지거나 공포스러워지거나, 지금 제가 언급한 이 감정들이 다 불안의 계열의 감정들입니다. 불안이 정도가 아주 약해지면 뭐냐면 가장 정도가 약한, 불안이 정도가 약하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불안의 강도가 약할 때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그런 감정이고, 불안이 심해져요. 막 불안의 양이 막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요? 공포까지 갑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부터 시작을 해서 공포까지,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지개 하면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쭉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가벼운, 불안의 가벼운 근심, 걱정, 염려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공포. 이게 더 가면 공황장애까지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다 묶어서 제가 이제 불안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정의를 어디다 해놨냐면 이 책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제가 쓴 책이에요. 가짜 감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소개 안 해드렸고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리는데, 이 책은 제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쓴 첫 번째 대중서적입니다. 그동안엔 제가 전문인들을 위해서만 계속 전문서적을 책을 썼는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분이 제 강의를 듣더니 교수님 강의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 전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셨어요. 와가지고 책을 하나 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014년입니다. 14년이니까 이제 오늘 2024년이잖아요. 10년 됐죠. 딱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나온 책인데, 그분하고 제가 이 책 작업을 할 때 7번이나 빠꾸를 맞았습니다.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꽤 글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제 안에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써가지고 왔는데 빠꾸.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안 돼요. 이렇게 출판하면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 빠꾸 시켰습니다. 또 이제 써가지고 또 갔더니 또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런 일반인들, 그러니까 대중들이 잘 읽을 수 있게 책을 전문적으로 기획하시는 분이었어요. 기획자였던 거죠. 그분은 그게 자기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수님들 강의 듣거나 사회 유명인들 강의 듣거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 강의는 참 좋다. 저분 설교는 정말 좋네. 저거 책으로 내면 참 좋겠다. 이걸 전문적으로 기획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전문 영역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이잖아요. 전문인들을 위한 책은 제가 여러 권을 써서 제가 출판을 했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책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쓰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꾸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7번까지 빠꾸 맞았습니다. 제가 알았죠. 뭘 알았냐면, 전문인들끼리 하는 대화가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전문적인 용어 하나만 턱 얘기를 하면 그냥 알아듣습니다. 들으니까 제가 글을 쓸 때도 책에다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전문인들끼리는 아니까 이런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네 아는데, 그런 내용을 턱 적어놓으면 그분은 이제 대중 입장에 생각을 하니까, 일반인들, 상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 딱 보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그걸 풀어 써야 되는 거죠. 풀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몰랐던 겁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몰라서 7번이나 빠꾸 맞고 제가 이 책을 출판을 했어요. 출판하고 났더니 이 책을 출판하는 그 회사의 이제 대표가 이 책을 보면 이 책은 베스트셀러는 안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책 썼는데 뭔 책은 안 된다고요? 베스트셀러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스테디셀러는 되겠구만. 베스트셀러는 이제 책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책이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스테디셀러라고는 꾸준히 팔리는 책이란 뜻입니다. 이 책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팔리는 책이에요. 그 대표가 알아본 거예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는 안 되겠구나. 대신 어떻게는 팔리겠다? 꾸준히 팔리겠다. 그래서 꾸준히 팔리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어요. 이 책에 불안도 나오고요. 이 책에 화도 나오고요. 이 책에 또 5가지 감정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가짜 감정이에요. 그럼 감정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런 내용은 제가 여기에다가 써놨습니다. 써놨으니까 책을 혹시 원하시면 인터넷으로 그냥 사서 보시면 돼요. 책값이 너무 싸요. 제가 책을 쓰는 저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책값은 너무 싸다. 여러분들 성경책도 보면은 비싼 책이 아니잖아요. 인류에게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책이야말로. 근데 우리나라 책값은 너무 쌉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 심리학 책들이 굉장히 비싸요. 이건 전문 지식이 들어있으니까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식값은 안 받더라고요. 뭔 값만 받냐면 종이값만 받아요. 책값이 너무 싼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책 한 권 사려면 100불이 보통은 싼 책이에요. 100불. 100불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13만 원이잖아요. 13만 원. 웬만한 거는 200불, 300불씩 합니다. 책 한 권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건 전문가들이 자기가 평생 노력한 그거를 책에다 담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전문성 인정을 안 해주는 사회다 보니까 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종이값, 인쇄값, 편집값 이런 것만 받아요. 그리고 되게 싸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30년의 노하우가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30년 동안 사람들 상담하고 제가 거기 전문적으로 알아낸 거를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또 7번이나 빠꾸 맞아가지고 제가 노력을 한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책값이 얼마냐면 되게 싸요. 18,000원밖에 안 해요. 네, 싸죠? 물론 어떤 분들은 18,000원 비싼데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싼 책이다 라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이제 책 하나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표 감정이죠. 이런 근심, 염려, 걱정, 초조, 조급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까지 이런 모든 감정을 다 묶어서 제가 불안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안은 어떤 감정이냐면 미래 감정입니다. 무슨 감정이라고요? 미래 감정이다.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 이름을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불안은 무슨 감정이다? 미래 감정이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수치심은 무슨 감정일까? 그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들의 눈이 뭐해졌다 그랬어요? 밝아졌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평가라는 말로 해드렸습니다. 수치심은 평가 감정이에요. 평가 감정은 2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감정인데 하나는 수치심이고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하고 수치심이 둘 다 무슨 감정이냐면 평가 감정이에요. 그럼 뭘 평가를 하냐? 뭔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생기는 감정이 수치심이고 죄책감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냐? 수치심은 뭐를 평가하냐면 존재. 나가 존재거든요. 나라는 사람.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생기는 감정이 수치심이고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가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입니다. 행동 혹은 행위. 내가 한 행위나 내가 한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생기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평가 감정은 언제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치심, 하나는 뭐예요? 죄책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게 평가 감정이 아니고 무슨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미래 감정.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걱정, 염려, 초조, 근심, 불안, 두려움, 무서움, 공포,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정이다? 미래 감정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오늘은 제가 교수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지난주에는 약간 목사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수 같으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듣거나 좀 흥미가 없으시면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제가 강의실에서 할 때는 그냥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학점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안 받아도 되니까 듣다가 뭐 하셔도 괜찮아요? 졸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조는 분들이 복 받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와서 졸으시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 졸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 와서 졸아봤거든요. 졸아봤는데 졸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품 속에 엄마의 품에 아이들이 잠들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참 좋은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몸이 피곤하거나 어렵거나 교회 오셔서 졸아도 괜찮습니다. 졸으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어떤 때는 아멘을 이렇게도 하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졸면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편안해지고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십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저도 좀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요. 나이가 들어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잠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잠 좀 주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잘 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부부가 오셨는데 주로 남자들이 졸잖아요. 남편들이. 그럼 부인들은 옆에 있다가 왜 졸아? 왜 졸아? 목사님 복시잖아, 목사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잘 자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풍성히 주시는구나. 괜찮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생겼다가 다시 지식으로 돌아가면 다시. 자, 불안은 무슨 감정이라고요? 미래 감정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내 안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런 거 아직 안 일어난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아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뭐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뛰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오니까 두려움이 생기네? 뭔 뜻이에요? 죄 지었다는 뜻이죠. 이 죄인들의 특징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자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꾸 싫음으로 다가와요. 왜?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다.
아담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뭐를 먹었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따먹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물어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어로 Where are you? 라고 하는 질문인데 Where are you? What is your location? 너의 로케이션이 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심리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리적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제 이름이 김용태인데요. 용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지난주 우리 배운 걸로 얘기하면 네, 하나님 제가 작은 존재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 저 왜 불렀어요? 반사회성이죠.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그럽니다. 진리의 말씀이 오면 반사회적인 사람들, 반사회, 사회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사회적 성격이 또 있습니다. 웬만한 건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재직회에 들어왔다, 장로 당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웬만하면 반대해요. 이런 사람들 웬만하면 목사님 꼭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재직회 할 때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는 맞는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내 태도가,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삐딱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뭐 탔다고 얘기해요? 삐딱선 탔다고 얘기하잖아요. 삐딱선. 참 잘 만들어냈어요. 삐딱선. 참 좋은 말입니다. 그 삐딱선이 전문적으로는 반사회적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할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딱 반대할 준비. 왜 반대할 준비가 돼 있냐?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다는 말의 뜻은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그거 되겠어? 쳐다볼 때 똑바로 안 쳐다보고 옆으로 쳐다보면서 되겠어? 눈이 옆으로 자꾸 돌아가. 이렇게 옆으로. 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되겠어? 이러는 거죠. 이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자꾸 쳐다보면 기분 나빠지거든요. 옆으로만 쳐다보는 게 아니죠. 조금 이따 어떻게 우아래로 훑어보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보니까. 두려움이죠. 부정적 감정이죠. 이런 감정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행위를 그렇게 하도록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과 영혼에 관한 내용들은 인격적인 내용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적적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그 사람의 병이 걸렸다든가 그런 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변화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인격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영역이거든요. 인간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격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바꿔버리시면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듣게 하고 또 그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지, 사람을 확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확 바꿔가지고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인간이 자꾸 집에서 눈 부라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을 좀 확 좀 바꿔주세요. 확 좀 그냥. 그런 기도는 2000년을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 2000년 살지도 않지만 안 들어주세요. 왜?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미뤄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주제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인아이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끝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성인아이, 애어른이죠. 그 애어른들 중에 하나가 뭐 하냐면 의존형 애어른들이 있습니다. 애어른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의존형이 있어요. 그 의존형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할 걸 안 해요. 안 하고 자꾸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해주고 안 해주고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면 미워요. 이제 하나님 미워. 그 미운 것에서 안 끝나죠.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하나님 어디 있냐가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읽은 시편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으므로 거기에 죄의 내용이 나와요. 벗었으므로. 아니 에덴 동산에서 내내 벗고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주시고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뭐가 필요 없었어요? 옷이 필요 없었잖아요. 왜? 에덴 동산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살아도 다 온도도 일정하게 다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안 입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죄를 짓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이 옵니다. 치명적 손상이 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아요. 보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인격이 변해서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때려서 그 사건 미안해, 쏘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과하고 용서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때리고 나면 내 안에 영혼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때린 놈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때린 놈. 근데 왜 여자분들도 놈이라고 하세요? 그건 저한테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놈이니까 놈이고요. 여자분들은 놈이 아니시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네. 때린 놈 이게 생기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때릴 놈 이렇게 됩니다. 또 때린 놈에서 안 끝나요.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도 때릴 가능성이 있는 놈 이렇게 변합니다. 영혼이 변한다니까요. 지금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벗었는데 에덴 동산에 똑같이 벗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이 벗은 것도 죄 지은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 죄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분명히. 근데 자기가 벗었으므로 이전에 뭐를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가렸잖아요. 이미 죄 지은 행동을 한 겁니다. 가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니까 가리기 시작을 하면 두려워지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리고 숨겼으니까 가려놨으니까 사람들이 뭐 할까봐? 알까봐 드디어 나왔네요. 뭐 할까봐? 알까봐. 이제 까봐 얘기가 나와. 이제 두려움입니다. 까봐 얘기가 나와요. 두렵죠. 그렇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숨어요. 어디 뒤에 숨어요? 강대상 뒤에 숨었어요. 나 없다. 아니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 강대상 뒤에 숨어가지고 나 없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신 분이니까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겠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이제 불러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을 하냐면 내가 물건으로 가리면 안 보일 거야. 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도망가서 숨으면 경찰이 못 찾을 거야. 그죠?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아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이름을 바꾸잖아요. 또 이름 바꿔가지고 내가 딴 이름으로 나타나고 요즘에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니까 성형수술 좀 해가지고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 할 거야? 모를 거야. 신분 세탁이죠. 세탁이잖아요. 신분 세탁을 합니다. 그러면 모를 거야.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고 인생을 굽어 살펴서 두루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하나님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뒤에 숨으면 하나님 모르실 거야. 사람도 모를 거야. 영적인 것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냐면 물리적인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환원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환원주의, 그냥 이런 말들은 그냥 써놓고 나 몰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써놓으면 놓으세요. 환원주의라고 써놓으세요. 환원주의, 영적인 거를 육체로 가져옵니다. 심리적인 거를 육체로 가져옵니다. 거꾸로도 가능해요. 육체적인 거를 영적으로 자꾸 가져갑니다. 이것도 환원주의입니다. 두 가지가 다 환원주의예요. 환원주의라고 하는 이게 철학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영적인 거를 자꾸 육체로 바꿔요. 왜?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면 영이 가장 크고 강력하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랬습니다. 그 영이 첫 번째, 두 번째가 혼이에요. 영, 혼, 육. 인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영혼, 육, 이걸 삼분설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영혼, 육, 이분설이라고 부릅니다. 뭐 3분설이 됐든 2분설이 됐든 다 똑같잖아요. 영혼, 육이잖아요. 영이 가장 강력하고요.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혼이에요.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는 영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강력하고 제일 힘이 세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육이었는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었잖아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육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만능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외모지상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얘기해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황금만능주의, 돈이잖아요. 물질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가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돈 가진 사람들이 사는 게 번쩍번쩍 하잖아요. 한국 드라마 보십시오. 재벌들 사는 집들 드라마 속에 보세요. 어떻습니까? 번쩍 번쩍 번쩍. 뭐가 번쩍이에요? 대리석 번쩍번쩍. 그죠? 교회도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가면 대리석으로 다 깔잖아요.
물론 그건 좀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거는 영원성이라는 주제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일단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자기 위치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죄 지었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위치잖아요. 자기 위치. 아까 제가 영적인 위치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영적인 위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죄인인 건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여전히 뭐가 맞아요? 죄인 맞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다 죄인들입니다. 모세도 그런 죄인의 모습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고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왜? 모세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 불평하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합당한 자죠. 그렇게 합한 자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살인의 죄만 지었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폭력의 죄도 지었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있는 남의 집 아내를 데려다가 결국 성관계를 했잖아요. 이게 성폭행이지 뭡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투 하고 들고 일어나야 돼요. 미투 다윗 미투. 성폭행이잖아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 제가 죄 지었어요 이랬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위치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는 하나님의 이 질문이 그런 영적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그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불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왜? 두려움은 아까 뭐라고 얘기해드렸냐면 숨는 행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숨는다는 얘기는 도망간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내담자들 상담할 때 이 내담자들이 보면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내담자. 자, 보세요. 아담의 도망가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1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네가 벗었다고 알렸냐? 하나님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질문을 이렇게 먹었느냐? 했냐? 안 했냐? 이런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고 해요. 질문에는 열린 질문이 있고요. 닫힌 질문이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가 애들한테 닫힌 질문 했어 안 했어? 먹었어 안 먹었어?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게임 했어 안 했어?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이게 다 닫힌 질문들이거든요. 이렇게 닫힌 질문만 하면 아이들의 영혼이 성장을 못해요. 성장 못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닫힌 질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질문은 언제 하냐면 죄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형사들이. 누가 해요? 검사들이. 누가 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너 훔친 적 있어?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훔쳤으면 훔쳤습니다 하고 안 훔쳤으면 안 훔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잖아요. 맞죠? 닫힌 질문은 대답이 간단합니다. 네, 아니오예요. 근데 아담의 대답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걸 시인하긴 했어요. 시인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은 거는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얘기하고 앞에 거는 어떻게 해요? 크게 말합니다. 크게 말하면 어떻게 크게 말했어요? 첫째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줬대요. 뭔 말이에요? 네가 줬잖아. 네가 하와를 줬잖아.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중이에요. 아니 네가 주었는데 말이야.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핑계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가 변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네 아니요로 대답하면 간단할 거잖아요. 근데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뭐 많으신 분들? 말 많으시는 분들. 뭐 하신 분들이라고요?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에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말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말이 많죠. 왜 말이 많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보, 왜 안 와? 빨리 와. 당신이 와야. 왜 그래요?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빨리 오라니까. 왜 안 오는 거야? 두려움이, 불안이, 무서움이 우리를 자꾸 핑계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너 죄 지었냐? 죄 지은 거 같아요. 뭐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안 지었다는 말이에요?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전형적인 회피적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면 그런 말을 못 쓰게 합니다. 못 쓰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실짓고 하렸다? 뭐 하라고요? 이실짓고. 지었으면 지었고, 죄를 지었으면 뭐 했고? 지었고. 먹었냐? 물었어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간단하죠?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아담이. 안 하고 하나님이 줬잖아요. 당신이 줬잖아요. 지금 제가 2차원으로 되어 있는 평면을 제가 입체화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죠? 연기가 입체적이잖아요. 제가 연기를 지금 했잖아요. 당신이 줬잖아요. 이렇게. 그래놓고 하나님만 핑계댄 게 아니죠. 또 뭐냐면 제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가? 여자. 누구예요? 하와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가 따먹고요. 저한테 줬어요. 왜 나보고 뭐라고 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두려워지면 그런 사람들 제가 다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물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막 하나님도 걸고 들어가고 하와도 막 걸고 들어가고. 아니 너한테 지금 물어봤잖아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먹었냐? 물어봤으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 될 거를 하나님이 줘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함께 하라고 한 그 여자 있잖아, 여자. 그 여자가 줬다니까요. 하나님도 들어오시고요. 여자도 들어오시고요. 다 뭐라고요? 물귀신들이에요. 나만 죽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많이 있는 얘기 중에 하나죠. 죄 지었냐? 라고 물었으면 네 하면 될 것이 나만 죽기가 그러니까 쟤도 그랬고요. 쟤도 그랬고요. 쟤도 그랬고요. 다 끌고 들어와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핑계와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다 엮어서 자기의 죄를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이 희석시키는 중이에요.
우리가 다 이 아담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아담의 후예들이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었고 그 조상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우리의 경향성이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 DNA에 다 들어있고요. DNA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이걸 심리학적으로 밝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왜 불안해졌는가?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한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예요. 정신분석 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불안이 생긴다. 엄마하고 탯줄이 잘라지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생기는데 그 불안을 무슨 불안이라고 얘기하냐면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불안이라고요? 분리불안. 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하고 떨어지면서 생기는 불안. 아까 목사님이 불안이 어디서 생겼는지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제가 지금 목사님도 끌고 들어오는 중이에요. 제가 물귀신이라니까요. 물귀신. 목사님 그 한 말씀 하셨다고 제가 막 끌고 들어오는 중이에요. 탯줄이 잘라지면서 엄마하고 아이가 하나이었다가 두 개체로 분리가 되어지면서 신생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또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 사람은요,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잖아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진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LA에 있을 때 큰 지진을 3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새벽이었는데 자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다 자고 있었거든요. 제가 있는 학교가 이제 파사디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LA, 로스앤젤레스죠. LA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는 작은 도시에 8만밖에 안 되는 인구 8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학교가 있어요. 풀로 신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숙사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아침 되는데 갑자기 막 찬장이 열려서 타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찬장이 달아놨잖아요. 막 문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타다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막 굉장히 그 소리가 나는 놀래가지고 깼습니다. 온 가족이 놀래 다 깨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런 변화를 3번이나 겪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이 진앙지, 2번째 지진인데 그 진앙지 근처에 집이 있으셔가지고 집이 완전히 2쪽으로 쪼개졌어요. 주택이.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큰 지진 3번 경험한 이게 환경 변화잖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죠? 아이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 뱃속이 어떤 때냐면 10개월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제가 여기서 또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잖아요. 내보내셨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이 그 자궁 속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가장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서로 인사하세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더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자분들한테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사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자꾸 사회문화적으로 생각해서 여자를 2등 시민처럼 자꾸 취급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사회문화적인 얘기고요. 영적으로 보면 여자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속에다가 자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10달 동안에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10달은. 그죠? 일하지 않아도 살잖아요. 누가 대신 먹으면 돼요? 엄마가 먹고 또 먹고 참으로 먹고 정말로 먹고 아주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가 달래? 그러고 먹잖아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애들은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안 먹으면 될 게 아니라 소화를 안 시켜도 되잖아요. 엄마가 다 소화시켜가지고 그게 아이한테 그냥 공급이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온도가 또 36.5도로 일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난방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난방도 필요 없고 냉방도 필요 없습니다. 냉난방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엄마의 자궁은 냉난방에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왜요? 추우면 엄마가 옷을 껴입으면 되잖아요. 애 입장에서 보면 벌거벗었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10개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적어도 10달 동안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10달 동안은 옷을 입지 않아도 10달 동안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제가 거짓말이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오직 했으면 일본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뭐라고 책을 냈냐면 어른들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 다 통계를 내봤나 봐요. 얼마에 한 번씩이요? 8분에 한 번씩. 그냥 저처럼 이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8분에 한 번이겠어요? 2분에 한 번씩 거짓말할지 모르죠. 그러잖아요. 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거짓말의 정의가 뭐냐, 이건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리학자들의 문제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거짓말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의도와 다른 게 거짓말이냐, 사실과 다른 게 거짓말이냐, 생각과 다른 게 거짓말이냐, 느낌과 다른 게 거짓말이냐, 상황과 다른 게 거짓말이냐,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놓고 아니야, 그건 내 상황이 그런 거야, 나 거짓말한 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너 상황은 그런데 네가 말을 다르게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잖아. 아니라니까, 오늘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라니까.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내 의도는 거짓말할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 이 사람은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내 의도는 거짓말할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의 정의가 의도죠. 내 의도와 다르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중이에요. 실제로 거짓말의 정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아무튼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또 마음속에 무서움이 많아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핑계도 많아지고 변명도 많아지고 이런 게 많아진다고 얘기해드렸어요. 자, 그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이 행동, 이 영적인 행동이 유산처럼 우리에게 물려져 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는 한데 여기는 또 복잡한 개념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건 다 빼고, 이거 학자적인 얘기들이니까 그런 건 빼고, 일단 아담과 하와한테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DNA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를 진화론자들은, 찰스 다윈 같은 진화론자들은 이거를 적법하다, 합법적이다,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에서 배제를 합니다. 참, 이 학자들이 하는 거를 보면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교묘하게 잘 피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연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윤리적 영역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그랬다니까요. 내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진화론자들,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진화론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내가 충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소리 한번 질렀는데 그 뭘 잘못이라고 그렇게 목사님은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장해봤자 잘못 맞습니다. 잘못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네, 잘하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다 치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담의 후예가 아니시군요.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영적인 거죠,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있던 그 아이가, 그 완벽한 환경에 있던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탄생의 과정은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폭력 없는 탄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도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엄마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다? 애도 힘듭니다. 둘 다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벌의 내용이긴 한데 선악과에 대한 벌의 내용이잖아요. 여자들이 임신하고 출산의 고통,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좀 태어날 때 좀 그냥 한 번에 쑥 나오면 안 되나? 그죠? 뭐로 24시간 진통을 하고 48시간 진통을 할까요? 그래. 그죠? 그냥 느낌, 쑥 나와. 어때? 그러면 얼마나 여자분들 좋으십니까? 너무 좋죠? 그냥 쑥 나와요. 그냥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동물들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가 새끼 낳는 장면을 봤거든요. 소는 그냥 서서 새끼를 낳아요. 뭐 그냥 아무 거 없어요. 그냥 새끼 쭉 나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떨어지면 소가 막 핥아줘가지고 조금 지나서 일어납니다. 송아지가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엄마도 힘들지만 그 외 좁은 곳을 통해서 나오게끔 만들으셔가지고 좀 넓게 만들으셔서 쑥 나오게 안 하시고 말이지. 애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이도 힘들고 또 온도가 36.5도였다가 우리 사람 몸이 36.5도잖아요. 분만실의 온도가 얼마가 돼요? 24도 정도 되겠죠? 4, 5도 정도 되겠죠? 보통 그때가 쾌적한 때니까 24, 5도. 온도 차이가 얼마나요? 12도, 12.5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2.5도 온도 차이가 날 때 빨가벗고 나가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일교차가 12도 차이가 나면 건강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일교차가 큰 거예요. 12도면. 근데 옷도 안 입고 나가요. 빨가벗은 채로. 애들이 그러잖아요. 빨가벗은 채로 나오잖아요. 온도 차이가 심하잖아요. 거기에 또 의사가 뭐를 해요? 안 운다고. 거꾸로 들고. 내 인생 최초의 폭력이죠. 아니, 언제 맞아봤습니까? 내 인생 최초의 폭력. 퍽! 이게 애는 충격적이에요. 그게 탄생 과정이 뭐라고요? 충격적이라고.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했잖아요. 프로이드는 그걸 분리불안이라고 개념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프로이드의 그 생각에도 동의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프로이드가 보지 못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환경적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무섭습니다. 무섭죠. 그게 시작이에요. 이런 불안을 전부 다 실존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그냥 써놓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무슨 불안이라고요? 실존적 불안이다. 또 다른 이제 철학자들 중에 실존주의자들도 있고 현상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현상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면 현상적 불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상적 불안 혹은 실존적 불안. 인간이 인간으로서 실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불가피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다? 불안이다. 그래서 실존적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그 불안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 불안으로부터 그 불안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한데 그 노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해야 되면 이제 애를 안아주는 거죠. 애를 안아주면서 내 새끼 뭐라고요? 내 새끼 그래서 참 놀랍게도 어른들도 내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들끼리도 그러더라고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 새끼 뭐 이러더라고요. 짝이야. 미국 사람들은 베이비 이러더라고요. 베이비. 미국 사람들은 베이비 막 이래요. 허니 그러면서 베이비. 허니 이걸 한국말로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꿀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허니 그러니까 꿀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아주는 행위인데요. 그 안아주는 행위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자,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떨어졌어요. 탯줄이 끊어지면서 분리불안이 생기고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불안이 생겼잖아요. 그 불안이 생겼는데 그런 아이를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모가, 고모가 등등등등등등 어구 예뻐 엄마가 없어지면 또 울잖아요. 그럼 또 이러잖아요. 그럼 애가 그러면서 엄마하고 뭐가 생기냐면 정서적 애착이라는 게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애착. 그 애착이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불안을 줄여줍니다. 두려움을 완화시켜줘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나저나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런 아이들이 마음속에 불안이 증폭되기 시작을 합니다. 증폭되죠. 그렇게 불안이 증폭되어지면 이제 아담이 했던 이 행동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잘못한 건 조그맣게 말하고요, 남이 잘못한 것을 많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행하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 하라? 그 새 계명 아니잖아요.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신명기를 다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 쫙 요약하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새 계명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새 계명입니다. 인류가 불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인류가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미인 뭐라고요? 대칭. 미인 대칭. 우리 서로 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미인이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미인이십니다.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또 하시고, 사랑합니다. 또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불안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더 심하죠. 왜? 이제 태어나서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면서 불안해졌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분리불안, 프로이드가 얘기한 탯줄이 끊어지면서 엄마하고 분리되면서 생기는 분리불안.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아이들은 불안이 훨씬 많아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안아줘야 되잖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기 시작하면 서로 안기 시작합니다. 맞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자꾸 껴안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그렇다고 아무나 껴안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요즘에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 생기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좋아하면, 사랑하면 껴안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정서적 애착을 만들어내고 정서적인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관계에서 제가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 하나 얘기해 드렸고요. 또 다른 각도로 제가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 공포 실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실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그 무엇이란 뜻입니다.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은 실제로 안 일어난다. 얼마나 안 일어나냐면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95%가 안 일어나요. 내가 예를 들어 100개를 걱정을 했잖아요. 그 100개 중에 95개는 안 일어나요. 부모의 걱정입니다. 부모의 염려.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얘가 나중에 커서 거지 될까봐. 뭐 될까봐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들은 다 까바합니다. 제가 이 책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까바 감정이라고 써놨어요. 무슨 감정이라고요? 까바 감정인데 참 놀랍게도 안 까봐요. 까바 감정인데 까바 감정이면 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은 다 숨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망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도망가고 숨으니라고 안 까봅니다. 다시 부모가 걱정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커서 뭐 된다고요? 거지 된다고요? 제가 내담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지에 비가 내려야 촉촉해지고 씨앗들이 자라서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럴 게 아니고 우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건 지난주 거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자꾸 커지려고 하는 마음, 팽창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다 교만, 거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한 거죠.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통해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 영혼에 단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존재인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오늘 얘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불안, 두려움을 까봐야 되는 거예요. 까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뭐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다 세봤나 봐요. 저도 하면서 자꾸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거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65번이 나온답니다. 저는 그렇게 다 안 세봐서 잘 모르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알아보시면 또 다시 해보세요. 이 말도 거짓말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365번이 나온다고 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날 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는 누구에게 맡기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체 없는 걱정을 하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뭐 하시는지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뭐 아는 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겨우 성경 구절 2구절을 가지고 그걸 논문 2개 썼다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런 걸 갖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똑같죠.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저도 까봐가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교수가 책 팔아 먹으려고 저렇게 책을 소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어요. 제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 읽으라고 썼잖아요. 제가 뭐라고 썼다고요? 읽으라고 썼습니다. 아니 책 많이 팔리면 돈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맞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불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많아져요. 혹시 돈 밝히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면 이 책값 싸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18,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까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저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확실하게 계획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광교회 사랑하시고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